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는데, 아기 예수가 그 구유 안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참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 구유였지만, 그 안에서 그 마구간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 신이 우리 안에 왔다. 신이 이 땅의 더러운 곳에 왔다. 인간의 세상에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마음 속에 정말 나의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왔다. 컴패션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그것이 바로 구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드리실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더러운 곳에 인간의 세상 속에 신이 직접 오셔서, 그리고 인간의 몸의 형태를 빌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 위대하신 사랑의 놀라우신 결단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지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세상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 말씀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호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새 힘을 얻으라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효과가 언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이 지금은 당장 열매가 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흘러서 열매가 되어지는 기도의 은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졌던 것은 60년대에서 80년대 그리고 7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그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부흥과 경제력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이제 20년,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가 쌓여져서 후손들의 영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를 심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초라한 미래가 열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 포기해버리고 온갖 죄악인 법률들을 세웠던 그것이 30년 전에 세웠던 법률이래요. 그 결과 30년 후에는 교회들이 내부적인 힘이 떨어지고 결국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것을 금하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눈물을 머금으면서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기도를 심지 않으면 20년과 30년 후에 우리 민족이 무너진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마저도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효과는 당장도 이루어지겠지만 더 큰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열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일단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더 큰 효과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아기 탄생이 그냥 탄생이 축하한다라고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약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첫째 본문은 40장의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의 내용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야훼를 앙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신앙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처럼 야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은 야훼를 앙망하는 것. 이거는 대충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집중하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대략 이렇게 내용들이 정리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 못 자고 또 삶에 짓눌려서 쫓기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길, 또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런데 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방법 하나가 무엇이냐? 오직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새 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독수리를 보라는 겁니다. 독수리를 보라. 그 독수리를 보라는 것이 우리 시각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여주는 게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거 봐봐. 저 독수리처럼 너 인생도 하늘을 날 것이야. 네가 볼 때 저 독수리는 어떻게 보이니? 병아리로 보이지는 않잖아. 저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쳐 올라가듯 너의 인생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내 인생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듯 야훼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그 힘세 보이는 상징성이 코끼리나 콧불소 같은 거, 그리고 독수리,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힘 있는 존재로 상징적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렇게 하늘을 힘있게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너도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낙심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짧은 시간을 살아도 희망을 품고 살고 있는 인생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 코로나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이 그다지 희망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던 분들에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야훼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고,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막혀있는 것 같아도 절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막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래서 야훼를 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놓고도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은 소년 다윗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과정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윗을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그냥 부강하고 성공한 다윗,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만 다윗만 소개를 했다고 한다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희망이 느껴지겠습니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있는 사람만 모델로 삼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느껴지겠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 때는 비록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되었던 소년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목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목동에서도 하나님 바라봤고,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도 하나님 바라봤고, 실수를 했을 때도,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 바라봤고 회개했고,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회개했고, 왕궁에서 쫓김받을 때도 회개했고, 그 하나님 바라봤고, 그냥 그의 일생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시대만큼 찬란한 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은 늘 야훼를 앙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 다윗을 기록했다면 힘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다윗이니까 그런 거지 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면 나도 다윗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도전심, 그 열정,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야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일부 특수 부류에게만 속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만민을 위한 복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드려지는 예배에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시간.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맞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코로나 좀 3주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만 아니 또 4명 이상 모이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나요? 이런 소리 듣게 되어지면 낙심되어지지만 그래도 이때가 또 하나님 바라볼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춰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끝인가? 지금까지는 나의 믿음을 갖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내 믿음도 소용없구나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같은 삶의 연속이지만 시선이 바뀌어지면 삶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같은 일상이지만 마음에 꿈이 생겨지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지면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서 레위기 말씀에서 룻기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죄송합니다. 청년에서 말하고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청년의 뜨거움의 열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죠? 청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인데 왜 생각이 안 나죠?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이 멘탈 붕괴라고 하는 말이 흔하지는 않았대요. 100에 1명꼴? 정말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거였대요. 근데 요즘은 멘탈 붕괴가 안 된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멘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업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 취업하신 분들도 그 자리를 지키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신가 봐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바라볼 때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게 되어지면 참 마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요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새 힘을 주시고 야훼를 앙망하게 되면 주님의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야훼를 또 집중하고 열정으로 그를 붙들고 있으면 하늘을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독수리와 같은 삶이 내 인생에 펼쳐질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라이즈업 아닙니까? 부활.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새가 여러분 언제 매력적입니까? 날 때죠. 새는 날 때 매력적입니다. 먹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새는 새인데 날지를 못해요. 새는 새인데 하늘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독수리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야훼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하늘에서부터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훼를 앙망하는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과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을 때 그때 아버지의 음성을 아들이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 음성을 듣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시험을 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사단의 시험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계세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 시간은 기름 부음 받는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의 첫 번째 출발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뭐를 경험하느냐? 야훼를 앙망하는 믿음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힘을 얻을 줄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저주가 끊어지셨고 귀신이 떠나갔고 이런 것은 세상 힘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야훼를 앙망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힘이다. 어노인팅.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고 혹시 아세요?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통해서 흘러가는 시간. 이것도 경험하는 첫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또한 여러분의 각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음성을 통해 날 향한 주님의 신실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 그때 야훼를 앙망하는 시간. 예배. 말씀 읽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거 외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나의 죄악된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고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구유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야훼 영광,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쉐케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 위에 임했다. 쉐케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성령과 함께 일한다. 이것이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야훼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독수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독수리가 날마다 날갯짓을 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이게 보잖아요.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기 어느 지점까지는 막 날갯짓을 하지만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 날개를 펴서 이제 기류를 타서 날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승 기류가 있대요. 바람을 타고 나는 겁니다. 그 바람을 잘 이용하게 되어지면 어느 조종사는 12시간 이상을 탄대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독수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퍼덕퍼덕거리면서 하늘을 올라가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갯짓을 지었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기류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되는 것이거든요. 일을 하기 전까지는 퍼덕퍼덕하는 맛은 있겠지만 이제 어느 지점에 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새바람으로 날갯짓으로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쉽거든요.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늘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열려지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의 어떤 자존심이 그 기류를 타지를 못해요. 나의 어떤 습관들이 그 기류에 합류하지를 못해요. 나의 어떤 학식적인 습관들이 그 기류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자꾸 두려워서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바람을 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성령과 함께 경험하실 영역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제자훈련이 나쁘다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제자훈련의 한계가 무엇이냐? 너무 지성으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고 삶의 몸부림이 약한 게 그냥 제자훈련의 단점. 그래서 다시 뭐라고 요새 무브먼트가 움직이기 하냐면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운동에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다시 돌아가자. 근데 이런 것은 역사마다 날마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근본주의 운동은 신앙의 가장 기초,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가 왜 생겨났냐면 신학이 너무 발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현장에서 많이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신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성은 많이 만족을 주는지는 몰라도 현장에서 몸에 부딪힘의 역사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자 라고 무브먼트를 움직였던 것이 근본주의 신앙운동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래서 이 신학의 기본적인 근본적 운동들을 일으키려고 움직임을 일으켰던 것들이 첫 번째가 회심운동이에요. 회심운동을 했던 첫 번째 신학자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그 요한 웨슬리의 회심 운동 안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발전된 것이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운동,
그 기름 부심의 운동의 첫 번째, 회심, 신앙의 기초 훈련, 믿음, 말씀, 은혜. 요거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60장 2절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좋은 물건도 그 물건을 사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행복하다면서요. 아무리 좋은 집도 막상 사는 지 며칠 지나면 시끄러져요. 자동차도 그렇더라고요. 자동차도 어떤 분은 잘 잤니? 이러면서 말을 걸어. 혹시 아픈 데는 없니? 이러면서 말을 걸지만 한번 누가 긁히게 되어지면 언제 말했냐는 듯이 막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여러분 살아도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아진다면서요. 호수도 가끔 봐야 호수지, 힐링되고 좋지. 그 호숫가에서 맨날 호수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살률이 높아진대요. 이거 진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는 목마름마다 내 마음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구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마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은 내가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구간일 수가 있어요. 더러운 것일 수 있잖아요. 내가 관심으로 보고 싶지 않은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마구간 속에 아기 예수 탄생하시면 거기가 생명을 일으키는 구유가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아기 예수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흠뻑 적신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치며 올라가듯 새 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시선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아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이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 근데 이게 찬양하다 생각이 좀 나네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냐면 그 전도서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청년들이 다 오라고 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나 그 외 다른 성경에서도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의미는 무슨 뭐 진짜 생물학적인 나이 20대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목적이 우리는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실한 목적,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면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목적은 가지고 주님은 계시지만 그 목적을 정작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늘 땅만 쳐다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게 마음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을 맡기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야훼를 앙망할 수 있는 믿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셰케나의 영광을 통해 내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어주시는 그 믿음과 기름 부으심을 내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야훼 하나님 앞에 내가 앙망할 때 내가 성령께서 내게 어노인팅의 역사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부으시는 기름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 앞에 쓰게락하시고 어노인팅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 셰케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권세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피 묻은 권세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랄라바라바. 성령님, 아기 예수를 보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바로 구유가 되었고 거기가 생명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온전하게 모시며 나갈 때 열등감의 끈이 끊어질지어다. 또한 내가 시기심과 질투의 끈들이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일어나며 빛을 발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내가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닌, 세상의 소식에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야훼를 빛을 발하라. 오직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했던 것처럼 그 셰케나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훼를 앙망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외를 낭망할 때 봐라, 저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저 올라가는 샘을 얻는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의 길을 타게 하시고 성령의 길을 타 바람을 움직이게 허락하여 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승리해 나가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에 샘을 부어주시고 절망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나도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속에 용기와 인생의 열정을 심어주셔서 어디 나는 야외를 낭망했을 뿐인데 내 인생의 독수리가 하늘 날같이 올라가는 샘을 얻으며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지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내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코로나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꺼져 있던 그 예배의 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셰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목적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일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막심될 때 예수를 바라보고 실망될 때 예수를 바라보고 아버지 배신감을 경험할 때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었던 자들에게 마음을 뺏길 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그 다윗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한 번만을 바라봤으며 하나님을 한 번만을 앙망했을 때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부으시는 지혜와 그때마다 예수의 힘을 허락하셔서 결국 그 인생에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빛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길게는 90년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시절, 비록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당신들도 그들의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그다지 부드럽지 않아서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줬던 우리 부모들이지만, 그래서 마음이 늘 미안한 마음도 있는 우리 부모들이지만 또 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30대, 40대, 3040 지금의 세대들을 놓고 기도했던 시절에 시간이 30년이 흘러 40년이 흘러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 다음 세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3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의 문화를 리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성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하나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아버지, 우리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 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위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삶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각자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통로 대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의 그 기도의 씨앗들을 통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부정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 그러므로 각자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를 삼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기초에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고 삶의 현장에서 기름 부으심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직 나는 제사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지 않으며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같이 불같이 주여 생수같이 하나님 인도할 줄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다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권세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어로인팅,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저처럼 독수리처럼 될 것이다.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치 저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다 창공을 날듯 기류를 타며 저렇게 삶을 누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훼를 앙망하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그 시절에 임했던 그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나는 그냥 주님의 통로이오니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내 인생이 일어나며 내 인생이 의미가 새로워지고 인생의 열정이 강건해지며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며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가장 극심할 때, 하나님, 세상의 소식이 정말 들을 것이 없을 때 정말 희망이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었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말씀을 날마다 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정말 복잡한 그 심령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고 그 불을 붙들면 내 인생의 빛이 일어날 줄로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권세로 일어날지어다.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지며 또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여러가지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주의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하는 은혜가 청년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삶의 영역마다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소원이 있어 기도하는 자들 마음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때를 앞서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는 믿음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창의력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환부에 손을 얹사오니 하나님 그 아픈 환부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셰케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알 수 없게 가슴에 통증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통증은 끊어질지어다. 자꾸만 눈에 충혈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충혈의 모든 고통이 끊어질지어다. 특별히 자꾸만 여러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짓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생각으로 이미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일어날지어다. 목에 결리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치료 받을지어다. 왼쪽 무릎이 아파 기도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아라. 받을지어다. 편두통은 치료 받을지어다. 각종 모든 피부병은 치료 받아라. 받을지어다. 주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이 각자 어떤 말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묵상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성 듣는 훈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장, 구약 3장, 하루에 신약 1장씩 매일 읽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정말 있더라고요. 어려운 성경 읽지 않고 저는 쉬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틀을 이해하려고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또 읽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3일 운동을 함께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운동을 하셔서 말씀 구약 3장, 신약 1장 꾸준하게 읽어 나가시면 1년이면 1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 6장, 신약 2장씩 읽으면 1년에 2장, 2번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 여러분 많이 조심하시고 저 역시도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